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때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제 제가 일을 하는데 한 중년의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 건네시는데 젊어 보인다, 나이가 몇이냐, 장가는 갔느냐, 뭐 이런 것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워질 때쯤에서 저한테 이제 팜플렛을 이렇게 하나 건네셨는데 그 팜플렛의 위에 크게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새 언약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이었어요.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고 아마 찾아오셨을 텐데 그 신천지 분들이 가지고 온 새 언약을 아십니까? 그 소식이 저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그들의 발걸음이 제게 아름다운 발걸음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저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발걸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 방금 나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내용은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좋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보며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소식의 근원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에클레시아 단어, 교회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에서, 밖으로 이런 의미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을 합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밖에서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이 정도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합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밖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밖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우리가 곰곰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서 그것에 대해
대가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와 허물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비로소 아름다운 발걸음,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그럴 만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음에도 밖에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간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바깥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 그곳에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교회된 것,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들려온 소식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전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변한 내 소리를 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계속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인들이 진짜 믿음은 로마식 믿음이야, 헬라식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랑 유대 민족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히브리식 믿음이야, 유대식 믿음이야 이렇게 갈등하는 그 사이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내 안에 있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좋은 소식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을, 우리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모으시고 그곳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참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독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